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다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정말 귀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심령의 준비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축원하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외국에서 시험을 볼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국 학생들이 되게 좋은 성적들을 외국에 나가면 거두잖아요. 시험이 어느 나라나 다 무척 중요한데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시험 감독들이 아주 엄격하다고 합니다. 일단 시험 보기 전에 30분 정도 교실 앞에서 대기를 할 때에 주머니 검사하고 필통 검사하고 계산기 같은 거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산기도 검사를 하고요. 교복 구석구석까지 다 검사를 하고 당연히 이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보면 좀 우리는 안 하는데 라고 지나친데 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필기도구도 필통에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라 투명한 비닐 케이스로 되는 그런 필통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어야지 뭔가 안 좋은 것들을 숨기고 이렇게 컨닝 페이퍼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아울러서 프로그램 계산기를 가지고 나면 다 리셋을 해서 초기화시킨 상태에서 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우리가 아니면 외국의 학생들은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려서 수학 계산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못 쓰게 돼 있지만 그 사람들은 쓴단 말이에요. 가끔씩 한국 학생들이요 컨닝, 이제 영어로 말하면 치팅이라고 하는데 치팅할은 그거를 전수를 해줘요. 팔뚝에다 이렇게 써가는 것 살짝 거두면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들 같으면 허벅지를 써서 치마를 살짝 가리는 이런 방법들을 전수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중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시험 보는 건 다 그렇게 보지만 신학교에서 시험 보는 건 좀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감독이 없습니다. 감독이 있더라도 감독이 학생들의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칠판에 뭐라고 써놔요. 아니면 학생들한테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나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코람데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딱 써놓고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양심을 걸고 그리고 이 시험에 임하도록 해라 라고 하고 보통 감독하시는 분이 있으면 뒤에서 책 읽고 있고 전혀 터치를 하질 않아요. 저는 시험 보면서 한 번도 감독이 있었던 경우가 없었어요. 신대원 3년을 다녔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럼 다 써서 알아놓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보이지 않지만 앞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요. 다 그 형편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될 겁니다. 창세기 17장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언뜻 생각해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은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가 보기에 흡족할 만큼 똑바로 잘 살아라, 올바로 잘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찌 생각하면 명령 같기도 하고 어찌 생각하면 위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흥미롭게도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네, 16장의 마지막 절인 16장 16절은 이스마엘을 낳은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냥 이스마엘 키우는 재미로 그냥 그걸 낙삼아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되냐면 99세가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러다 그냥 죽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이스마엘이 되는 건가? 정말 사례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이 주어지기는 할까? 그러기엔 나도 나이가 많고 사례도 나이가 많은데 이런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동안 아브라함은 나름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제는 약속의 자녀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많이 노력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겠고요. 이 정도 되면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2년도 아니고 13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안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더 뜬금없이 드는 생각인 거죠. 1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의 중반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거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그리고 만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가 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가 보기에 흡족할 만큼 똑바로 잘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요. 그렇게 약속을 하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3절. 네,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전에 약속을 받았던 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하나님께 실망했던 듯한, 그리고 불평 섞인 그런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정말 부드럽고요, 뭔가 좀 성숙한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많이 겸손해지고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어요.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5절. 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 부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높으시다, 아버지는 고귀하시다, 이런 뜻이고요. 아브라함은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 여기 나라 보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에서 많은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바꾸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이름을 개명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명을 쓰시는 분은 몇 분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종종 학교에서 가면 어릴 때 이름 가지고 놀림받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이 3, 40년 전에는 그 여자 이름에 무슨 자가 많았냐면 뭐 숙자, 순자, 그 다음에 자자 들어가는 이름이 많아가지고 그거 갖고 많이 놀리고 막 그랬던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끼리 친구들끼리 나 그 이름이 싫으니까 숙자나 순자나 자자가 들어간 이름이 싫으니까 뭐 수아, 뭐 예림이, 세희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예명을 지어서 막 이렇게 불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게 이름이 싫다고 계명을 신청하면 지금은 계명이 아주 자유롭게 되는 상황인데 예전에는 계명이 거의 되지를 않았습니다. 20, 30년 전에는 아이들에게 한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유행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릴 때는 예쁘게 들리는데 성인이 되면 이 한글 이름이 가끔 사람들에게 이렇게 놀림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오방글이에요. 화나도 항상 방글방글해야지 오방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다음에 이름이 이제 손여름이거든요. 손여름이야? 그럼 다리는 가을이고 발은 겨울이겠네? 막 이렇게 약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 힘찬, 그러면 왜 그렇게 힘이 없어? 힘찬, 뭐 힘차게 화이팅, 막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이름에 쓰디쓴 추억도 있고 아름다운 추억도 있고 뭐 그게 싫어서 막 개명을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하신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신 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아니면 한번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바꿔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하면서 일종의 서약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실제로 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이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지금 너한테 자식이 없는 거 내가 잘 알아. 근데 너는 반드시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 말을 믿어. 너는 어느 한 가문을 자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너를 통해 많은 민족이 나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 많은 왕들이 세워지게 될 거야. 너는 분명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 말을 믿어. 내가 맹세할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요. 그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예비된 위대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울러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장애물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또 이루게 해주시는 우리의 영향을 더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하게 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맹세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대한 표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9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후에 10절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11절에서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례는 요즘으로 말하면 복용수술인 거예요. 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에요. 즉 사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표징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 라고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삶,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구별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순간순간 확인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체성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만화영화 라이언 킹이 있어요. 작년인가 실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만들었던 영화인데 여기서 그 주인공인 사자 이름이 심바거든요. 근데 심바는 원래 그 아프리카 언어인 스와힐리어에서 심바는 사자란 뜻이에요. 근데 이 심바의 아버지 무파사가 그러니까 스카라는 삼촌이 파오난 함정에 저기와 함께 빠지게 되죠. 이 심바와 함께 아버지가 빠져가지고 아버지는 죽어요. 이렇게 소들의 때에 이렇게 갈려가지고 밟혀서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고 나서 스카가 계속해서 심바에게 얘기해. 너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집을 뛰쳐나가잖아요. 집을 뛰쳐나가지고 어느 곳에 가가지고 초원을 가로질러 간 다음에 만난 게 뭐냐면 티몬이라는 미어캣하고 푼바라는 멧돼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티몬하고 푼바는 이 사자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보니까 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작은 고양이 같은 그런 느낌. 이 심바가 살 때 풀 뜯어먹고 그 다음에 곤충 잡아먹고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얘기해 줍니다. 심바야,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는 이 초원의 왕이야. 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심바의 정체성이 사자, 초원의 왕인 사자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심바는 다시 돌아가서 삼촌 스카를 물리치고 초원의 왕으로 선다. 이게 라이언 킹이에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표징, 사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를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14절에는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이상 몸의 할례를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은 내 마음에 딱딱한 것을 벗어버리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욕심을 잘라버린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 피 흘리심으로 세우신 그 새로운 언약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할례에 대한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믿기 어려운 당신의 계획을 이제 아브라함에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이름도 계명을 해주세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사라. 사레는 나의 왕비라는 뜻이고요. 사라는 그냥 왕비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한 사람 혹은 한 민족의 그 대표였다면, 사라도 이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사라는 워낙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 속한 아브라함 족속의 왕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처럼 여러 민족의 어머니 사라로 그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사라의 이름을 계명하신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정말 상상조차 못할 믿기 힘든 말씀 아닙니까? 89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인가?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17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웃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뻔히 들고 어이없어서 이렇게 웃기는 조금 미안하니까 얼굴을 딱 내리고 여기서 웃었던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이고, 내년이면 내가 100살인데 100살 된 남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거기다가 내 아내 사라는 90살인데 90살인 사라가 어떻게 아이를 낳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해준 합리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웃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불신이나 체념하는 신앙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나오는 그냥 정직한 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하셔도 이게 가능한가?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는 웃음인 거죠. 정말 하나님을 불신했다면 이스마엘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도 못하는 하나님께 무슨 이스마엘을 부탁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울러서 다음 18장에 사라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웃거든요. 그때 사라는 혼났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셨는데, 놀랍게도 여기서 아브라함이 웃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는 불신앙이라든가 아까 말한 체념하는 신앙 가운데 그냥 웃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격려하기 위해서 더 자세히 더 확실하게 당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자,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1절에서는 아예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질지 구체적인 시기까지 알려줍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언제요? 내년 이때에, 이 시기에. 놀라운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걱정할까봐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20절에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정말 자상하시고 친절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다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어떤 의문이나 고민도 없이 언제나 아멘 하고 대답하고 언제나 믿습니다 라를 외치는 그런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다 보면 때로는 이게 맞나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바로 아멘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의문이 있으면서도 고민을 하면서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하거나 다 이해하는 것처럼 하거나 다 믿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과 젊은 청년들 간에 이제 성경 공부를 출애굽기 공부를 했습니다. 한 젊은 형제가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땅을 마른 땅같이 사람들이 건너올 수 있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데 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고 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밖에 안 했는데 네, 이해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목사님이네. 아니요, 형제는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할 겁니다. 목사인 내가 늘 뻔한 대답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체면치레로 나한테 네, 이해했습니다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이 안 가면 안 간다고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같은데 믿음이 안 가요? 그럼 안 간다고 얘기하셔야 하나님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다 보면 어떤 것은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믿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삶의 문제와 씨름하는 것, 그리고 때때로 나의 믿음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 시기에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말씀을 마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이스마엘을 비롯한 자기 집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정도 나이가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할례받게 하고 나는 어차피 뭐 나이도 많고 죽을 때도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빼주시오 이렇게 그냥 안 해도 되고 핑계 대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까지 마취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대로 된 수술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외과적인 수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을 한 번씩 온 집안에 피가 흐르고 아파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가득했을 거예요. 99세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이게 과연 쉬운 일이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즐겁고 기대가 되는 일,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루 동안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이 우리 믿는 자들의 중요한 삶의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대부분의 순종은 부분적인 순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부분적인 순종은 나의 체면과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부분적으로라도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척이라도 해야 남들이 물어볼 때 체면도 서고 말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순종을 종교적인 의식과 이렇게 대신해서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주일 예배 참석한다? 그거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금요기도에 참석한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의식을 순종의 하나의 모습으로. 물론 이런 모습 속에서 순종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순종의 모습 속에 나오는 하나의 표현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종교적인 구호를 외치고 종교적인 의식에 익숙해져서 참여하고 가끔 이벤트성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고 그런 게 순종하는 삶의 전부라고 말한다면 뭔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힘들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때로는 경제적인 손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때로는 육체적으로 아주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요, 불쾌한 일을 많이 당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한테 이상한 취급받을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안전한 곳에서 떠나서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곳으로 환경을 바꿔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의 중요한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겁니다. 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늘 바라보고 계신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의 삶,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하루하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게 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상황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나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맡기옵나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